오늘은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느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손자이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전사하여 가문이 몰락하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는 세력은 훗날에 반란이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전 왕조들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내어서 처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인 느비보셋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직감을 하고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느비보셋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어린 느비보셋은 다리를 다쳐서 두 발을 모두 다 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느비보셋은 버려진 땅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아가게 되었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이 느비보셋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에 느비보셋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일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느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고 피신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면서 다윗은 미래에 요나단의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느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러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지요. 즉
영적인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과거를 덜추어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 너는 망한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를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힘차게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드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땅은 머비보셋이 피신하여 살았던 땅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면서 우리 마을에 이름이 있었어요. 마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웃지 마십시오. 뒷내였습니다. 뒷내. 왜 뒷내냐? 바로 우리 마을 앞에 읍성이 있어요. 오래된 읍성.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바로 뒷동네가 뒷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이름이 뒷내예요. 잘못 들으면 참 이상한 동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푸른 초장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로드발의 이름 뜻이 뭐냐? 목초지가 없다예요. 살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말씀이 없다. 약속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비보셋이 바로 그 소망이 없는 땅에서 들킬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적인 로드발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고 계실까요? 네가 지난해에 저지른 죄를 내가 심판하려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이 아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날개를 다쳐서 땅 밑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닭들과 병아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기 독수리는 자신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땅만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병아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병아리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하늘 왕자야. 일어나서 어서 날개를 펼쳐라. 아기 독수리는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땅의 그 두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약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야 하고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을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단순히 죽이지 않고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비보셋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평생 도망자로 살았지요. 평생 숨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발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러진 다리는 식탁보 밑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왕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격상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변화된 나의 신분을 믿고 이제는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 로드발처럼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소망 없이 숨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가 있었어요. 하루는 왕궁에서 나온 신하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이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찌든 때가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복을 입고 왕궁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왕자가 된 것이지요. 거지는 더 이상 자신의 흠하고 더러운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준 왕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왕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즉 왕궁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분명히 끝났는데 굳이 두 발을 다 절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비보셋의 환경과 신분은 왕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핸디캡도 아니었습니다. 저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그는 매일 왕의 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평생 다윗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문제와 같은 육신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약함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읊조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며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